오늘 한 번 더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셨고 특별히 우리 신곡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신곡교회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과 행동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메시지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그 삶의 모습이 살아 움직이는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주라고 하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옷을 잘 입어야 된다,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상황과 자리에 맞게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또 살아가는 데는 안전한 거처가 필요합니다.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세 가지이죠. 자, 그런데 이 의식주 가운데 여러분들께 질문한다면 과연 하나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야 된다라고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고르시겠습니까? 아마 생각이 다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드릴 수 있습니다.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먹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거는 우리의 어떤 생명과도 사실은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하루는 이제 사역을 마치고 퇴근길인데 옛날 통닭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이렇게 제가 이제 샀어요. 사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랑 같이 우리 저녁에 통닭을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통닭을 먹었습니다. TV를 보면서 통닭을 맛있게 먹었어요.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이, 다른 게 뭐가 행복이 있겠냐, 이렇게 맛있는 통닭 먹으면서 TV 보면서 그냥 행복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게 행복 아니겠어? 이렇게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당신은 먹을 때만 행복해? 저만 먹을 때 행복한 게 아닌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 그죠? 행복감을 느끼세요. 먹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TV 보면 먹방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사람들이 또 맛있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또 맛집들 참 관심 있게 보시고 다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죠. 여러분, 먹는 것이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사소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또 여기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을 보시면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제 성령님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지겠죠. 사람이 적을 때보다 사람이 많아지면 더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중요하게 사역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약한 그런 과부와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돌보고 구제하는 일들 교회에서 계속 감당해 오고 있었는데 사람이 적을 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 잘 챙겨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을 챙기는 일이 쉽지 않아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이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이제 구성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본토 땅을 한 번도 떠나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토박이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사실 이방 땅에서 다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다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사실은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어도 할 줄 모르고 이방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구제 대상에도 히브리파 과부들도 구제 대상이고 헬라파 과부들도 구제 대상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이제 누락되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실 뭐 한두 번 실수가 발생할 수 있죠. 그죠? 우리도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참 꼼꼼하게 체크한다고 체크하지만 실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두 번의 실수 우리가 다 이해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실수가 계속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세번역 말씀을 보면 그 구제받는 일에서 날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자꾸 누락됐다라는 거죠.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이해해 줄 수 있는데 날마다 빠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죠. 일부러 우리를 자꾸 이렇게 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멀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인데 우리 멀리서 왔다고 무시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날마다 계속해서 누락되고 빠지니까. 그래서 결국 문제가 생기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한 거죠. 불평을 터뜨린 것입니다.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는 구제하는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데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날마다 구제에서 누락이 돼서 자꾸 이렇게 빠뜨리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초대교회를 딱 생각하면 거룩한 교회의 어떤 원형이 되는 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초대교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 많은 서신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마다 편지를 기록했는데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이 왜 기록했는지 아시죠? 각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사도 바울이 다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분파의 문제, 분열의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써서 보냈고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편지를 써서 보내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또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문제 없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통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만약에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이 땅에 좋은 교회 사실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교회,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거든요. 사도들과 교회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소외를 당하는데, 무시를 당하는데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우리 나가자. 우리 헬라파 유대인 교회를 따로 만들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오늘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이제 사도들이 교회 모든 리더십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문제를 진단합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다른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였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필요하냐?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교회 안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자. 일꾼을 세우고 우리 사도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그 사역에 더 힘쓸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이제 해결책을 내린 겁니다. 문제를 진단하고. 여러분, 교회에 7명의 일꾼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를 세웠다라는 이야기죠. 원문 성경에는 사실 집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7명을 그냥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7명의 일꾼은 오늘날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 모든 직분자들의 어떤 원형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일꾼들이 이제 처음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앞에서 사실 뭐 이렇게 먹는 문제, 구제하고 이렇게 식탁을 나누고 하는 그런 별거 아닌 것인 줄 알았던 문제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교회 안에 7명의 일꾼을 세우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교회사에서 엄청 중요한 일이거든요. 초대 교회 7명의 일꾼이 세워졌다는 것,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인데 사실 별거 아닌 건 줄 알았던 문제로부터 시작했지만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왜 이와 같은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지는 이유는 개인의 어떤 명예를 위함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녔고 신앙의 연수가 찼고 그래서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주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정도의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우리가 이 정도의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들도 세우고 안수 집사님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리 교회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왜 세워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 일 가운데 세워진 일꾼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동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쓰임받으라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말씀 읽으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기도의 방향성도 우리가 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셀이 정말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다투고 분열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무시하고 이런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와 같은 문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게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가장 앞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리고 다른 일들이 앞으로 나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지금 좀 잘못되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 회복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는 기도와 말씀이 가장 앞에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뒤에 구제와 봉사와 헌신과 그와 같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어야 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올바른 우선순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기도와 말씀이 뒤로 밀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앞서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움직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또 교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어떤 구제의 문제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려버리는 영적인 우선순위에 혼란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왔을 때에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도와 말씀이 중심을 바로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교회에 깊게 뿌리 내려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야만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은혜롭게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 사회에서 쓰는 용어인데, 인풋이라는 말이 있고 아웃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은 쉽게 말씀드려서 무언가를 입력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입력하면 그 입력된 내용에 따라서 아웃풋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걸 교회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여러분, 교회의 인풋, 교회가 제대로 입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는 기도와 말씀을 입력해서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웃풋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만들어져야 될까요? 구제와 봉사라는 선한 삶의 열매들, 선한 삶의 열매들이 이제 결과물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와 말씀이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이 뿌리가 잘 내려져서 그 기도와 말씀이라는 뿌리를 통해서 나무의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그러면 그 영양분을 받아서 그 나무에서 구제와 봉사라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구제와 봉사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기도와 말씀 없이는 방향성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힘써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두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을 내야 된다. 내가 우리 신곡교회 성도로서 더욱더 힘을 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일이고 말씀에 집중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 사역을 좀 오해하시면 이건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사역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인사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인사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잖아요. 사실 이 기도와 말씀 사역은 목회자의 사역이 아니고 교회의 사역이죠. 교회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사역이 바로 기도의 사역이요 말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좀 더 본이 되는 자리에서 본을 보여주고 우리 성도들 그렇게 기도와 말씀의 뿌리 잘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의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이 교회의 기초적인 사명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순히 그 사역이 전부가 아닌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구제와 봉사와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구나, 우리 교회가 말씀 공동체구나, 우리 교회가 기도 공동체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먼저 뿌리를 잘 내릴 때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구제 사역을 하고 더 아름다운 봉사를 감당하고 더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도와 말씀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깊게 잘 뿌리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의 뿌리를 깊게 잘 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먼저 내 안에 기도의 뿌리, 말씀의 뿌리를 또 잘 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사도들과 리더들이 이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무리가 교회의 결정을 기뻐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문제를 진단했죠. 지금 우리 교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려났다. 지금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말씀이 뒤로 밀리고 이 일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일꾼을 세우고 일꾼들이 그 일에 더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우리 리더들 더 기도하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그 해결책을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건물이 아름다워도 아름다운 교회일 수 있습니다. 시설이 좋고 모든 여건이 잘 구비되어져 있고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일 수 있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로 슬퍼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곡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이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가장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화해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회복을 입게 되었습니까? 사망의 상태였는데,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과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화해하게 하는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출신한 성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셀이, 또 우리 모든 지역이 더 아름다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된 교회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회복된 교회, 기도가 회복된 교회에는 부흥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절의 말씀에서 진짜 부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흥은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아졌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숫자가 많아졌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다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주인을 바꾸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기를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인데요. 그 제자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제자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오늘 읽었던 7절 말씀 뒷부분에 나오죠. 복종하니라. 순종하는 거. 여러분, 진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진정한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부흥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자의 숫자가 교회 안에 더 많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부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은 참된 부흥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주역들이 되셔서 그 선한 영향력을 주변의 다른 성도님들, 또 우리 믿지 않는 다른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더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두 가지 사역, 우리 교회가 더욱 힘써야 할 사역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 사역에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참된 부흥,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신곡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